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만이 존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그때 선악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시간도 없었고,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선이고 그 안에는 어떤 악도 없었기 때문에 선악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이제 이 빛을 만드셨죠. 빛. 이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닌 이 지금 찬양드렸던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빛. 이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거지 빛 따로 어둠 따로 이렇게 둘 다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빛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어떤 선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악의 개념이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간이 내가 벗었네. 이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네. 이게 선악과를 먹은 후의 결과죠. 어떤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이제 인간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악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라고 초대교회 시절에 말했던 마니교 교리처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가 악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듯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고 선의 부재가 이제 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식으면 차가운 물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따로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에서 식게 되면 차가운 물이 되듯이 선한 존재가 그 선이 사라지면 악한 존재가 되는 이 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인간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그 처음에 창조했던 빛이라는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법으로 항상 인간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어둠을 통해서 이제 빛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생명을 알게 됐어요. 이제 선악과를 먹은 후로는 그것이 선악과 먹은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원리와 구조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배경을 왜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냐면 여기서 속고 자꾸 헷갈려요. 이 선악 구조 안에 있어요. 다. 근데 이 선악 구조 안에서는 참된 그 빛, 그 선을 알아차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원래 그 원형의 상태로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선악의 개념이 없는 그냥 선한 상태로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고 자연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같은 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에는 다시는 어둠이 없다고 해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이라는 개념이 다시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본 자들, 그리스도와 영광을 본 자들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됐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이 거듭난 자들은 이 빛의 속성 안에 거해요. 이제 그거를 맛봅니다. 이렇게 그 빛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선악 구조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그리고 범죄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 그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선악 구조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도 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없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속성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이 선악이 나눠지는 상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선악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니까 자꾸 이 선악 구조의 원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봤더니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거 벌써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로 살다 보니까 이 판단의 재판장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속고 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빛된 성품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알고 그 심령에 거하는 상태에 이 마음 상태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의 원형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과 선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또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그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 재통일이라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 안에 이루어가시는 게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자, 제가 지금까지는 부가 설명을 한 거예요.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딱 이제 이해를 했으면, 머리로 이해를 했으면 이것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까지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지점을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성화할 수 없고요. 성화할 수 없다는 거는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와 영화와 구원은 연결돼 있어요. 구원의 서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형이 상학적이지만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가요. 만약에 머리로. 근데 이것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것을 이 지점, 지금 제가 말한 이 빛이 무엇인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맛보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면 결코 성화도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화도 구원도 없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 빛을.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이 빛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받을 일을 주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다리 역할을 하시는데, 이 진리를 찾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차원에서.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이 빛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지점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 찾아낸다니까요. 이 지점은. 그래서 예수를 구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가야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어떤 고등 종교랑 지금 제가 말한 거랑 교집합이 있어요. 비슷해요. 철학 종교를 공부해 본 사람은 저 사람 좀 말하는 게 이상한데, 저 불교 철학인가? 또 동양 철학 얘기하네? 비슷하네? 라고 말하는데요. 아니고 기독교가 진리고 그들이 모방하는 거고,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 없이 그런 해탈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라 뭐가 시작이고 끝이고 뭐가 하나님이지의 개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을.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성경이 이제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했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선악 구조의 판별의 주체가 된 인간 편에서는 이거를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
아, 이건 악한 거니까 버리고 선한 것을 생각해야지. 이 구조로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본문처럼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속성을 풍성히 누리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선을 가지고 내가 아는 교리, 내가 아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건 악이야라고 이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성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는 상태예요. 그냥 그거예요. 왜냐 그 안에는 선악이 없으니까.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을 절대 인간이 찾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100% 은혜로. 근데 그거를 구할 수 있는 오직 통로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구하고 낮아지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주실 때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신비가 풀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도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요. 금방 또 세상을 살면 어둠과 악과 죄와 싸우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어요. 세상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도 제 말은. 그러니까 아 내가 선하니까 이 교리, 이 잣대를 가지고 그 악의 대상을 판단하고 내가 참는 거야. 근데 그 참는 거야가 벌써 이 악을 내가 품고 있는 거거든요. 악의 대상을 묵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묵상하면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을 묵상하면서 악을 이길 수. 난 악을 묵상한 적 없는데요. 나는 선으로 지금 악을 이기는 건데 아니에요. 이러니까요. 그 선이라는 잣대의 주체를 내가 가지고 악을 이겼다는 그것이 악이라니까요. 그 상태가. 근데 그걸 못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는, 그게 겉사람의 소욕인 거예요. 속사람은 절대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빛을 같이 마음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품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만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 어둠을 담고 있으면 그 안에 빛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악의 판단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알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 선하신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 제가 아까 드렸던 찬양, 그 빛, 이 빛 가운데 이제 거하면서 그 상태에서는 어둠이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의 소용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에 물들기 때문에 이 생각을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끊어내야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부정적인 거라고요.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미쳐 있어서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요. 내가 부정적인 걸 멀리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계속 머릿속에 부정적인 거를 품고 있는 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기도는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가득 찬 이 악한 것, 이 겉사람의 소욕을, 이 내 관점, 이 내면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이 지점을 찾아나가야 돼요. 이 지점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누구한테 핍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누명을 썼으면요, 이 사람은 이 안에서
판단의 주체를 합니다. 이 사람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절대 그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런 원리로 빛에 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그 마음에 갇히면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오늘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라고,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참된 은혜가 오늘 밤에 또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